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 머리를 숙이고 계셔가지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살아나가면서 세상과 접촉해 있어 걱정, 근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걱정, 근심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걸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 영생을 바라보며 복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수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젊은 날에 인생이 승승장구하면서 갈 때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먹고 힘이 없고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가는 길이 막히고 돌아가야 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저 길을 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수많은 선택지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길을 결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라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정직한 성도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제가 어제 회사에 갔다 와서 저희 사모하고 산책을 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싫고 목사님이 싫고 말씀이 싫고 내가 불편하면 안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예배의 장소에 안 나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구원의 3가지 관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 칭의는요, 과거적인 시점으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관점을 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나안 성도가 돼도 좋고 예배 안 드려도 좋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성화와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이 칭의 받았다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고, 나는 칭의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다라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밥을 안 먹어도 괜찮다, 몇 날 며칠 안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와 동일한 이야기가
성도가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소중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내가 처한 사건, 상황 그때그때마다 나를 도우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내 삶의 걱정, 근심, 두려움이 떠나가고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26절, 27절, 28절 말씀을 중점으로 여러분과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26절이 어떤 문맥으로 이어지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 이야기할 때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기다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19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누구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모든 세계가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인하여 땅도 저주받아서 이제 다 탄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특별히 8장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그 소망, 몸의 구속을 받을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에서 우리가 몸의 휴거를 받고 그리고 7년 있다가 우리가 시온산에 예수님과 재림해서,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믿지 않는 세력들을 다 부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회복되는 날을 고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나타날 때에 온 세상이 회복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가 중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사해 지역이에요. 사해 바다는 지금 현재 죽어 있어요. 물고기가 못 살아요. 소금 염도가 높아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그러면서 사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사해 바다가 이제 천년왕국 때에는 생수가 흐르는 바다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회복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의 상태는 어떨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이란 뜻이 뭘까요? 연약함이라는 뜻은 마땅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뭘 도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조용하시네.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기도할 바를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바를 알잖아요. 모르시나요?
기도를 안 하시나 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특별히 오늘 8장 26절에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죄송합니다. 이 제가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건드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빌다.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디를 향하여 간절히 원한다. 어디를 향하여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그 간절히 원함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함이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나에서 출발해요. 내 가족에게서 출발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기도할 바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슈코마이는 이 간절히 어디를 향하여 간절히 원하는 나라는 의미인데 이 간절히 원하는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를 나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26절 말씀은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바를 알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프로슈코마이예요. 이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출발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한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진짜 기도다. 너희가 기도를 알 바를 모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 낭망치 말아라. 우리가 정말로 영이 거듭났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오셔서 그 일을 돕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26절의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육신적인 것을 원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감격을 안 하시네요.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면 얼마나 이게 큰 은혜냐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본절에 도우시나니라는 단어의 뜻은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준다. 내가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이 정직하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라는 뜻이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읽어나가야 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다 그래서 그냥 끝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로마서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지 1장부터 5장까지 칭히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으니까 그 선물 속에 패키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 탄식하면서.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걸 매일매일 느낀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중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26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서 어떤 사적인 사건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하면 사적인 것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 왜 현재 상황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이런 내 개인적인 사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통곡의 기도를.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할 때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뜻을 아시고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 힘든 뒤에 우리에게 보상으로 위로해 주실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때 너무나 바빠서 루터 목사님처럼 기도합니다. 루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쁜 거예요. 회사 일이 아니죠. 세상 일이 너무나 바쁘니까 기도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여러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기도 시간도 여러분이 못하잖아요. 그럼 바꿔야 돼요. 너무 바빠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얼마나 기도했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한 그 영상, 한 그 과거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시간이 떠올랐냐면 제가 민들레지구촌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전 그래서 전도사님이 원하시면 한 주 여기서 설교하게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목사인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화분 이따만치 커요. 항아리 화분.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8시만 되면 거긴 8시인가 예배, 교사 예배가 있어요. 문 따고 와서 그 화분 들지도 못해요.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무거운지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나요? 이제 1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정말 힘들어요. 물 주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화분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저거 좀 위쪽으로, 그러면 다시 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참석 다 해야 돼요. 사역자니까. 어떻게? 여러분처럼 회중석에 앉아서 심부름 다 해야 돼요.
저는 쥐하고 뱀을 너무 싫어요. 거긴 쥐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 정영철 집사님 고개를 끄덕이네. 같이 다니셨으니까. 전 쥐를 너무 싫어하는데 권사님들이 쥐덫이 뭐 그 찐득이더라고요. 쥐덫을 놓은 거예요. 창고에 쥐가 돌아가신 거예요. 먹을 건지 알고 먹으려다가 딱 박았는데 그냥 딱 붙어가지고 그대로 운명하셨는데, 그걸 보고 거기 권사님이 소리를 막 꽉 치고 아이고 막 이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있으면 목사님 하면 제가 가야 되는데 거기는 목사가 2명이에요. 부목사 하나, 담임 목사 하나. 목사님 그럼 누가 가요? 목사님. 제가 가야 돼요. 그런 거. 저도 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시신이. 저 정말 쥐하고 뱀 싫어해요. 무서워요. 제가 시골 가서 우리 사모에게 나중에 나이 먹어서 시골 가서 살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 나는 못 살아. 왜요? 쥐하고 뱀 때문에. 너무 막 그거 싫어요. 근데 그 시신을 나보고 치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보고. 치워. 그런데 강단에 서서 설교할 시간을 한 번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금요일 날 급한 일이 생기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그래서 금요 심야기도 설교를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게 첫 번째 제 데뷔예요. 잘 됐다. 제가 그때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거기에 자기 이름 넣으세요. 제가 나팔 불 때 이 영국 막 이렇게 네, 아멘. 네. 그렇게 기도시키고 막 설교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지금 제가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과 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왜? 사람도 더 많으니까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구절을 준비하는데 그때 제가 그 했던 게 2012년인가 13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몇 년 전에 그거 했던 것이 다 생각이 나고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시간이 소중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에 내가 주양기 사랑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런 시간도 소중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한 것도 귀한 것이지만 내가 정말 설교 한번 하고 싶고 나도 정말 저기 한번 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처럼 할 때 내 거기 세워졌을 때 내가 그때 그 뭐 설교나 잘했겠어요? 그냥 막 그때 설교는 주로 저는 그런 설교 아니었어요. 다 경기하는 설교. 그때 저 같이 다녔어요. 저 무슨 설교냐? 주여 주여 하는 나는 자마다 천국에 갈지보다 여러분 자식들 다 지옥 간다니까 뭐 이런 설교 하던데 지금은 그렇게 또 많이 못해. 우리 성도들 실족할까 봐. 근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그 강대상에서 이렇게 원탁으로 된 강대상에서 그 막 열정적으로 했던 거, 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로 그때 그 순간이 성령께서 나에게 정말로 내 마음에서 내 혼 속에서 나를 격동시켜서 듣는 사람은 막 경기하고 듣는 사람은 막 거부 반응도 들고 저거 뭐야? 내가 지금 평생 영원히 살 건데 저 미친 녀석 저기 막 지옥 간다 그러고 내 자식 지옥 간다 그러고 막 저런 막 이렇게 했겠지만 제 자신은 정말로 그 순간에 정확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이 설교 구절을 제가 이렇게 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몰라요. 제가 오랜만에 어제 손님이 오셨는데, 오랜만이 아니죠. 매주 토요일마다 뭔 일이 있어요, 사실은. 어제,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왔는데, 제가 우리 정선임 집사님 심야기도 끝나면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 그 동탄 가는 길에 여러분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쪽에 막 네온 사인으로 막 행복한 뭐라고 막 이렇게 해놓은 큰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저를 방문하셨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교육관 창고만 또 못한 이 규모를 가졌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이거 보면서 뭐가 좋아요? 좋기는 저기 소파도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제가 교제하면서 은혜 받은 거는 정말 몇 번 없었던데 어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다. 나한테 위로해주고 너무 좋다 그러고 성령, 이 교회 성령이 살아있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하나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장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성도가 없다고 맨날 내가 막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노아는요, 노아 빼고 7명, 이 전 세계 7명, 8명만이 남아있었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만으로 너무 행복했던 노아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냐, 제가 그냥 제 직계를 생각했습니다. 노아는 8명인데 나는 몇 명인가? 뱃속에 있는 우리 이래까지, 우리 사위들까지 하니까 9명이더군요. 와, 나는 노아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 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도 여러분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잘못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간증기억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그 식당 같은데,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이, 사장님이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뭐 복에 대한 이야기, 뭐 잘 되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왠지 좋아요,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막 내가 범사에 잘,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선호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와,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 이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6개월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뿌리를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뿌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걸 의식하고 말씀을 읽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뭐 내가 부자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8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뽑는 말씀이지만, 내가 막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주양기 사랑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분들이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를 해도 잘 되고 뭐를 해도 잘 되고, 이런 설교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이고 여기에서 말은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28절에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거니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구원받은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몸도 나이가 먹고
늙어지면 약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몸도 나이 먹고 늙어지면 약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불쾌한 일을 겪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불쾌한 일을 우리 전도사님처럼 겪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해서 잘못됐으면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지만 제가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유추를 한번 해봤는데 저는 그 성도님이 여기 수정교회 성도님 같습니다. 수정 침례교회. 제가 어제 저를 어제 처음 찾아오신 분들하고 이제 밥을 먹고 육콩에서 밥을 먹고 저기 메가커피를 빼러 간다고 해서 같이 빼갖고 걸어오는데 저 가운데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서 띠를 탁 두르고 전도지를 돌리는 여자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수정교회. 저 교회가 제가 목사님도 압니다. 저희 침례교회예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막 열심히 해요. 예배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감히 말씀드린데 거기 성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간증하셨지만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 예배 때문에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간증한 것 중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분하고 전도사님하고 누가 잘한 겁니까? 예, 전도사님하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장면을 그대로 놓을 겁니다. 참고 조금 듣기 싫은 소리 들었어도 양보한 전도사님이 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여러분 아시죠? 비 오는 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불쾌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하지만 멀리 가보면 그것이 더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똑같이 환경에 의해서 불쾌한 날을 보낼 때가 있고 불쾌하지 않은 날을 보낼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해고될 때도 있고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돈이 있을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의 차이는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이 지나가면 내가 지금 불쾌하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지쳐도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이런 일시적인 것들이 지나가면 이것들은 일시적인 것인데 이런 일시적인 것들이 지나가면 선을 이루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있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요. 선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8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우리는 이 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 선인지. 왜? 우리 지금 힘들고 지친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면 선을 이루는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만 알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선이 무엇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선은요 2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에도 칼로스와 아가토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칼로스는 뭐냐? 이 세상 아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갈 때는 착한 일, 아까 전도사님하고 그분하고 막 서로 예배드리러 간다고 막 하다가 누가 양보했어요? 전도사님이 양보했죠. 그러면 전도사님이 저분이 선한 분이네. 아이고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네. 나 예배드리러 가니까 발 차 빼라니까. 제3자가 보면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법칙에서 볼 때는 전도사님이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법칙에 보면은 이 선, 도덕적인 건 뭘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해라, 하지 말라, 율법으로. 그러니까 칼로스는 뭐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100%. 10개 중에 3개만 지키고 7개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이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칼로스를 지킬 수가 없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의 선은요, 칼로스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하나 남은 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용어로 뭐라고 쓴다고요? 아가토스. 아가토스는요, 윗 세상의 선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100% 인정하시는 선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누가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너 100% 선해 라고 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은 아가토스예요. 이것이 특별히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 이것이 아가토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대로 일치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다, 이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계속 제가 오늘 흥분을 많이 해서 중요한 거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도덕적인 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계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으로 만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은 사람들. 여러분,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로 관계를 맺었다. 넌 의인이야. 넌 선해. 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뭐다?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이 그래 선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보시기에 선으로 우리가 오늘날 해석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그 선이 착한 일 이 정도로는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아가토스, 그 아가토스, 하나님의 계획, 목적과 계획과 뜻대로 일치한다라는 그 모든 사람들 그 하는 일이 선이라고 하나님이 토부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팔짱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다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구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칭의, 성화, 영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칭의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특별히 3장 22절부터 5장까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칭하신 것, 이 칭하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모든 일은 선하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성화는요, 그 앞에 칭의는 뭐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상태, 칭의는 신분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야 크면 강혜이처럼 아까 막 띵깡도 넣고 막 싫은 것도 표현하고 막 합니다. 나이에 맞게. 그런데 강아지로 태어나면 말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칭의가.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예요. 이건 상태적인 개념이에요.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영화에 소망을 두고. 영화는 뭐예요?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죽든지 우리가 죽어서 휴거받든지 살아서 휴거받든지 우리 몸이 온전하게 살과 뼈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휴거받을 때, 그 영화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성화의 길을 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칭의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놓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녀인가, 그걸 놓고 여러분이 그 확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여전히 없이 교회 그냥 오고 30년 40년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설교회에서 되게 싫어했다 그랬죠, 아까 그 교회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목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요. 병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00% 올바르다고 인정받은 사람인가? 내가,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시고,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그러시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늘 날 최면 걸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마음에 품고 살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서 합력하여 내가 좁지만 정직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나 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 하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공동 상속자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다시 호흡하고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어나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 경력, 내 신앙의 위치, 내 신앙의 어떤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는, 아가토스를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래 것보다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심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선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